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교와 제자도 비즈니스 제자도 4주차 강의입니다. 제자도에 관련한 이 기본적인 이해와 논의는 지난 시간을 거쳐서 해왔고요. 오늘은 좀 강론에 들어가서 이 마가복음의 이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는 이 각각의 이 복음서 저자가 자신이 속한 그 당시의 상황과 어떤 그 특별한 신학적인 혹은 상황적인 문제에 대하여 선교적 목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예수님 생애의 이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구속 사역인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일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사건들을 저자에 따라 또 그 수신자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흔히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또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 또 누가복음은 우주적인 구원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은 독자들을 마가복음 자체가 기록하고 있는 이 기사와 특별히 12제자의 어떤 그 실패 혹은 뭐 실수, 그들의 잘못의 이 차원을 뛰어넘어 그 제자들의 회복과 이후에 교회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 특별히 선교적 사명,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일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2제자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소명으로 부여받은 책임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피해야 할 시험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마가복음은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신문에 대한 질문인데요. 올바른 이런 예수님의 신문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참된 이 제자의 삶, 제자도를 요구하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독자들에게 두 가지 신앙적인 어떤 그 반응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두 가지 신앙적인 반응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신문에 대한 질문이고 또 그 제자도 예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의 요구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복음 8장 29절의 이 질문과 또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1장 17절 명령에 대한 순종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신문에 대한 질문과 따르라는 이 제자도의 명령은 예수님의 고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난은 마가의 기독론과 제자도의 어떤 그 기본이고 또 출발점이고 중심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 마가복음은 주로 기독론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서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주로 해 왔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이 연구는 예수가 누구신가 이런 이 기독론과 관련해서 제자도, 제자의 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올바른 이 신앙 고백은 올바른 이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뭐 틀림없는 것이겠죠. 즉, 이 기독론은 이 제자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인도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하듯이 마가복음의 이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그 다음에 14절부터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공적인 이 사역을 보여주고 또 8장 27절에서 16장 8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과 그에 따르는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한다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적 사역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고난 사역 8장부터 16장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예수님 신분에 대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면요. 마가복음은 그 시작인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보여주는 대로 마가복음의 중심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마가의 이 선언은 이 말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네, 특별히 이것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하는 이 질문에 이 마가복음의 이 전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마가복음의 어떤 그 요점들을 살펴본다면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하고 때로는 신앙 고백적인 어떤 그런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아주 그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족보나 그의 탄생 기사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선언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구절은 마가복음의 내용을 그 함축하는 마가복음의 중심 인물인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마가가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의 스토리, 사역들을 통한 그의 신분, 어떤 면에서 기독론적인 면에서 볼 수 있겠죠. 신분에 대한 바른 이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가의 청중이 가져야 할 바른 삶, 제자도의 어떤 그 골격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특별히 이 베드로를 경우를 볼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항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결국은 격렬한 아주 신랄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이런 이해는 예수님의 이적 사역 그리고 고난 사역을 바로 깨달음으로써 되어져야 하고, 이것은 단순히 외관상으로 듣고
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따름으로 이어져야 함을 마가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의 면에서 부정적인 예가 부자 청년의 예죠. 그리고 긍정적인 예로서 보고 따름의 긍정적인 예로서 소경 바디메오의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동시에 다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계시는 고난과 부활의 때까지 여전히 베일에 감춰져 있고 진행되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후에 최초의 이방인인 이 백부장에 의해서 비로소 공개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신문에 대한 결론적인 마가복음의 어떤 그 결론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이적 사역과 고난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것이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이고 또 이를 올바로 깨닫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즉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도의 삶을 마가는 여러 어떤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우리가 본 것처럼 제자들, 또 베드로, 수로보니게 여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 거지 소경 바디메오, 성전의 과부, 또 향유 부은 여인,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여인들, 이런 이 여러 등장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제자도의 다양한 삶, 즉 믿음, 순종, 섬김, 봉사, 소유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가복음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에 제자들은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배반과 낙심과 어떤 그 부인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고 정작 주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죽음을 본 이방인 백부장의 어떤 고백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예수의 신문에 대한 이 스토리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마가의 독자들에게 매우 강한 어떤 그 신앙적 도전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과연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진실로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렇다면 그분을 너희는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환난이 온다고 두려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고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은
우리 그래서 제자도의 모델이 되는데요. 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신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고난의 주제를 떠나서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고난을 떠나서 고난 빼고 그리스도를 또 제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란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의 운명길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는 베드로에게 가장 혹독한 어떤 책망을 하시죠. 심지어 사단이라고 부르죠. 사단아 물러가라. 특별히 이 변모산에서의 어떤 이 기사를 통해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따르는 예수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고 그들이 그의 말을 들을 것을 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 단락을 요약해주는 중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마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는 자신의 몸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로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 죽음을 보았던 백부장의 고백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에서 고난은 마가복음의 이 스토리와 그에 따른 메시지를 이해하는 중심되는 이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고난을 이해함 없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의 신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또 참된 제자의 길, 제자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문제는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있고 그 의문에 대한 그 답변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복음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고난 예언에 대한 어떤 그의 오해가 바로 이러한 계시적 긴장과 역설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적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았던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였지만 그러나 곧 이어 주어진 예수님 자신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 예언은 베드로를 아주 매우 당혹하게 만들었던 거죠. 어떻게 이와 같은 이적적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무능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독자들에게 주어진 마가복음의 어떤 비밀이고 역설이고 긴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가복음 그 서두에 1장 1절에서 이미 본 것처럼 마가가 선포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 제자들은 고난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마가복음에서 고난은 예수의 길과 제자도의 길을 이해하는데 어떤 면에서 철저히 걸림돌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은 어떤 면에서 영광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이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선교사와 목사들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이 이 제자도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고난 그리고 죽음을 돌보시는 분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풍 중에 바다에서 제자들이 절규하죠.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과연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못하시는 그런 무능한 분이신가? 그렇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의 고난, 예수의 죽음의 마지막에 이방인 백부장이 이 모든 된 일, 고난을 보고 고백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마가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즉 다스림은 우리의 고난, 죽음에도 미치지 못하는가라는 그 의문에 이방인 백부장을 통하여 아니요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서를 통해 마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돌아보심을 강하게 입증하고 마침내 이 고난의 긴 이 시간이 지나고 부활의 아침이 힘차게 소개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의 이 죽음을 잠을 자시고 이제 깨어나 부활의 아침에 주님으로 어두움의 세력을 잠자게 하시는 분으로 드러난 것이죠. 복음서를 통해 독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비록 복음으로 인해 무서운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능히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하고, 그러므로 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현존과 다스림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 통치는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고, 이 고난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이 점은 오늘 주님을 따르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도전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고난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패인가? 승리의 과정인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돌봄이 없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오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고난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악한 이 세대에서 고난을 참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고, 확실히 이 고난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모든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제자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